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한 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 앞에서 인증해 주는 거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다 들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오늘 본문에 그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시작은 참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렸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시험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느냐?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까지 데리고 나가실까? 2절을 보면 40주야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왜 하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만드셨을까? 이해되는 대목이 단 하나도 없죠.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이해가 됩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를 들쳐업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 한 2년 있는데 이제 죽었으니 올라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켈라오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는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나님,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촌구석 아닙니까? 사람들도 모르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촌동네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이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왜 나올 때는 벙어리가 돼서 나오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왜 벙어리가 되나? 사람은 이해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야?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어봅니다. 사가랴가 씁니다.
이 말을 못하니까 쓰죠.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서야 말이 풀리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는 것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왜 하냐고요? 그 순간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냐고가 아니라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니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나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뭐 대단하니까 그러는 것이냐?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 디모데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때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호의호식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직위도 높았어요. 출세가 완전히 보장됐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율법의 최고 위치에 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 그러면 출세는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려야만 돼요. 그러고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막 맞기도 하고 돌로 맞고 바다에 난파돼 가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일주 동안을 바다에서 지내야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요. 그걸 누가 지켜봤느냐? 그 옆에서 디모데가 지켜봤잖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서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막 지시하고 막 엄청난 것을 뭐 먹고 막 호의호식하고 그런 고대광실의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뭘 버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은혜가 빠지면 다 불평거려요. 이걸 왜 하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데요? 그런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이의 앞길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일에 서자선 목사 모셔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은혜를 찾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걸 찾았는데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서 기도거리를 하는데 기도거리가 그냥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거리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거리를 쭉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거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난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찾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감사하고 인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거리로. 그거는 뭐예요? 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받았다는 믿음. 그렇게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가는 길이나 자녀의 길이나 삶의 길이나 교회에서나 뭐 어느 곳에서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무리바 샘물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무리바 샘물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갔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물이 없다 막 소리 지르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 그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없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그래? 맨 그런 소리 했는데 무리바에 가서는 좀 달랐어요. 무리바에서는 뭐라 하냐? 마실 물이 없다.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바 샘물 사건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0장 5절. 물 하나 없는데 물 없는 걸 가지고서 다 없대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대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 없어요. 전부 다 없어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내가 바라잖아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있으니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있는 걸 그냥 있는 거 그냥 보는 건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마실 물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건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나 그 40년 동안 먹였잖아요. 지겹다 그래요. 이거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했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으니 지겹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40년 동안 먹인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것만 준다고 지겹다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40년 전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살려놨더니 이제는 이것만 준다고 난리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이해되어서 감사하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공부시켜 놓고서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을 굶주리게 했어요. 자, 굶주렸어요. 자, 3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시험하는 자랍니다. 시험하는 자.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런데 40일을 굶주렸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굶주렸어도. 그런데 40일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시험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5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이에 마귀가, 8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10절을 보시면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했던 세 가지 시험, 우리 잘 아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시험이죠. 왜요? 굶었잖아요. 굶었으니까 너 배고프지? 이거 해서 먹어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박수 받으려는 겁니다. 박수를 받으려는 겁니다. 명예욕, 과시욕, 우리 인생에서 받는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8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줄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소유욕에 빠지죠. 이 세 가지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명예욕, 과시욕, 그리고 소유욕. 이거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지게 되는 세 가지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서 시험을 받는 거는 어떤 시험을 받는 거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는 다르게 유혹이 없고,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다 되고, 그냥 예수님은 뭐 다른 것과는 다 구분되고 사람과 구분되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유혹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사셨다. 예수님은요, 인간하고 똑같이 싸다기도 맞고요, 침뱉음도 당하고요, 모욕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려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해석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광야로 가셨느냐? 시험을 왜 받느냐? 인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유혹을 먼저 받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간이야. 너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갔지? 그럼 참 인간이 되고 참 인간의 유혹도 받아봐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 똑같이 가신 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까 3절 다시 볼까요?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먹고 살아봐. 먹고 살아.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 유혹에 대한 대적을 성질냅니까? 이게 성질냅니까? 예수님이 대적하는 것은요, 뭘로 대적하느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은 뭘로 그걸 이겨내느냐?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화를 내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막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가지고 이겨냈죠. 자, 두 번째. 아까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뭘로 이겨요? 또 말씀으로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를 말씀으로 이겼더니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말씀으로 이겨? 그럼 말씀으로 또 유혹하는 거죠.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예요? 그래? 너 말씀으로 이기는구나. 그럼 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 그게 참 말인지 유혹의 말인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서면 설수록 마귀도 고도화돼 가지고서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다 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 준다 그랬지 그럼 뛰어내려야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말씀 가지고 날 시험해?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데 말씀이 깊어지면 다른 말씀으로 유혹할 때 말씀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야 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이제는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딱 서 있으면 더 이상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가지, 야 돌로 떡 떼서 떡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봐. 그게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 준다. 다 보여주고 다 준다. 싹 다 줄게. 가장 큰 것으로 유혹하죠. 그때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게 했더니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 위에 섰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또 모든 세상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와도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